오늘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같이 읽을게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지금 오늘 나누게 될 요 내용은 5장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6장 전체까지.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만 꼽아서 갖고 왔었어요. 부부 사이하고 부모 자녀 사이는 많이 다릅니다. 법적으로도 지금 현대 법적으로도 다르고요. 또 성경이 접근하는 것도 달라요. 부부 사이는 현대 법에서 어떤 당위가 정해져 있지는 않죠. 뭐 아내는 뭐 돈을 벌어야 된다, 살림을 해야 된다. 남편은 뭐 그 돈을 벌어야 되는 의무가 있다. 뭐 최소한 화장실 청소는 해야 한다. 뭐 이런 게 어떤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죠. 이건 당위가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서로 거저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고마워할 일들인 겁니다. 누군가가 남편이든 아내든 외부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오면 그걸 고마워하는 거고, 누군가가 집안에 뭐 살림을 하거나 아이의 양육을 부부 입장에서요. 아이와 부모의 자녀의 입장이 아니라 양육을 더 추가적으로 하고 어느 한쪽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양육을 하면 그건 고마워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 기대에 차든 안 차든 그건 당신은 왜 이걸 안 했어?가 아니라 이걸 해줘서 고마워로 가는 게 기본적인 부부의 사이죠. 이 의무가 문화적이나 관습적으로 돼 있지 법적으로 돼 있지는 않아요. 근데 자녀와 부모 사이는 조금 다릅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는 법적인 기준들이 있죠. 그래서 의무 교육이 있어요. 부모는 의무적으로 자녀를 교육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자녀가 학교를 안 가요. 초등학생 될 나이인데 학교를 부모가 안 보내고 있으면 조사가 나오죠. 그리고 보낼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죠. 의무화가 돼 있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은 이게 많이 해제가 돼 있고 법적인 조치를 많이 안 하고 있지만,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법에는 그 자녀가 부모를 모셔야 되는, 최소한 굶지 않게는 해야 되는 어떤 조치들을 취하게 하죠. 그리고 뭐 빚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녀들에게로 그 책임을 묻는 법적인 조치들도 있었죠. 과거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런 인식들이 현대 법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부를 대하는 방식하고 부부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하고 부모와 자녀가 대하는 방식은 많이 다르죠. 성경도 좀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볼 건데 부부 사이에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이 성경이 부부 사이에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요. 법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르침입니다. 아내에게 어떻게 해라, 남편에게 어떻게 해라, 이건 그냥 가르침인 거고 권고드린 거지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라고 강제되는 요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 사이는 강제된 관계성을 가지고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베품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관계로 들어가는 게 부부인 겁니다. 물론 부부 사이에도 법적인 것으로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결혼에 해당되는 것들, 이런 것들. 이를테면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내가 어떤 여자를 추행했다, 혹은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기준에서는 폭력적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서가 아니고 여기 동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를 앉는 걸 다른 사람이 봤다.
둘이서 만난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봤다. 그러면 이 여자를 책임져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결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결혼할 생각이 있는데 여자는 결혼할 생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결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당신은 나를 지금 스킨십을 했는데 나를 안았는데 나는 당신이 싫어라고 한다면 결혼을 해야 되는 수준의, 이걸 다울이라고 하죠, 금액을 여자의 가정에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은 안 하고 돈만 지불하는 거예요. 결혼에 들어갈 돈만. 그렇게 하는 게 법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 법적인 기준을 만드는 성경의 제안은 이 정도예요. 그 이후에 둘이서 어떻게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법이 아니라 그냥 문화고 관습이고 권고고 고마워해야 돼, 한다면 고마워해야 될 일들인 겁니다. 근데 부모와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현대법에서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지만 성경에서도 10계명에 아예 부모를 공경하라고 딱 박아놓죠. 계명에 있어요. 계명에. 10계명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 되게 갑자기 툭 들어간 느낌이 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들이 전개되다가 그 뒤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엄청난 것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부모 공경이 떡 하고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게 이 정도인가 싶은 생각이 들죠. 근데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10계명에는 안 들어가 있죠. 근데 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법적인 요소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거는 10계명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팔에도 쓰고요, 문에도 정말로 이 말씀을 다 달아놓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의 처음이에요.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그 유대인들을 보면 옷에 여기 이렇게 끈으로 그 문자를 써서 이렇게 감아놔요. 그리고 의식을 할 때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문구를 옷 위에 여기에도 둘러 쓰고요, 문지방에도 실제로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써놓고 지내기도 합니다. 그 EBS에서 만들어 놓은 그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해서 EBS가 만든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미국에 사는 유대인 가정들을 취재했는데 그 가정에 들어가면 다 그렇게 실제로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독특한 글씨들이 있는데 그게 이 글씨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앉았을 때에든 길을 갈 때에든 누워있을 때에든 일어날 때에든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해요. 이게 10계명만큼 혹은 그 이상, 횟수로는 강력한 강제성이 있어서는 10계명이 더 크겠지만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 횟수로는, 일상에 녹아나는 횟수로는 훨씬 더 많이 언급되는 말입니다. 이게 자녀 교육의 기준이라고 구약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문화까지 들어온 것, 이게 사실은 영향력이 훨씬 크죠. 법으로는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우리의 삶으로, 일상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분명히 법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와 좀 멀어져 있는 거죠. 근데 법으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게 있죠. 교통질서라든가 이런 건 강력한 법은 아니잖아요. 강력한 법은 아닌데도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와서 교통법규는 그냥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대충 다 알죠. 운전면허 교육을 안 받아도 어릴 때부터 배우잖아요. 녹색불은 건너는 거, 빨간불은 멈추는 거. 이 정도는 그냥 일상으로 들어와 있는 모든 법은 우리가 익숙하게 늘 삶에서 갖고 살아가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건 지식적으로는 알고는 있지만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죠. 그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동떨어져 있는 법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익숙하게
대면하는 법들은 살인하지 말라보다는 횡단보도 지키기인 거죠. 그런 개념인 겁니다. 십계명이 훨씬 더 강력한 법이긴 하지만 십계명은 잘 어기지 않아요. 물론 어기기도 하죠. 근데 당위적으로 그냥 있는 거지 삶에서 이것들이 계속 점검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이거는 그냥 일상에서 매일매일 계속 묻어나는 거예요. 아침으로 저녁으로 만날 때마다 강론하는 거죠. 그래서 크기로 보면 당연히 십계명의 제1계명, 제2계명이 훨씬 더 강력할지 몰라도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이게 훨씬 더 자주 언급되는 규정들인 것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냐 없냐가 사실상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관습적인 강력함에 비해서 더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성으로 기준으로 볼 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그걸 안 했을 때 나타나는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법적으로 관습적으로 우리한테 있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제재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갖고 오는 피해가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더른에게 인사를 안 한다고 구속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사 안 하면 기분은 나쁘죠. 어른들이. 아이들이 인사 안 하고 이렇게 눈은 마주쳤는데도 불구하고,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쌩 까고 지나가면 기분은 나쁘죠. 그러나 그게 어떤 위험을 발생시키지는 않으니까 그걸 법으로 제정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빨간불이어도 지나가는 건 법으로 제정하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법으로 제정해서 위험을 막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여도 법으로 제정한 데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중요도가 낮은 것처럼 인식되어도 그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 위험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관습과 법을 모두 갖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걸 교육하지 않으면, 성경은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자녀들에게 이걸 교육하지 않으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그래요.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 누군가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들을 법으로 제정을 하고, 그것이 법으로 제정된 데는 그만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법으로 제정을 한 거죠. 자, 다시 현대 법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들어와 볼게요. 만약에 의무교육을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의무교육을 만들어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초등학교를 보내야만 하지 않는다면, 그거를 의무화시키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초등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문맹률이 올라가고 식자율이 떨어지겠죠. 저희가 살았던 아프리카에서는 그것이 의무가 아니에요. 오히려 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손에 꼽아요. 부족민들이, 저희가 있었던 부족민들이 9,00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한 10명이 안 돼요. 부족민이 9,000명이고 그 중에 아이들이 한 5,000명 되는데, 근데 학교를 안 가요, 애들이. 가는 애가 한 10명, 5,000명 중에 한 10명 가는 겁니다. 학교를. 그러면 거기에서 초래되는 결과들, 그 아이들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시야나 시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사냥꾼, 낚시꾼, 농사꾼 셋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결과가 초래하는 게, 제가 예전에 설교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스위스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지역에 있는 마호가니 나무를 다 쓸어갑니다. 싹 쓸어가요. 돈도 안 줘요. 오히려 돈을 어떻게 주냐면 그 마을에 있는 그 부족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1달러 줄 테니까 이거 나무 빨리 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족에서 사냥을 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은 사냥터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무가 싹 없어지니까 동물들이 거기 안 남아있죠. 다 도망가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사역하던 가정의 대상 중에 이런 일이 있어요. 아버지는 사냥꾼이었어요. 애도 원래는 사냥을 해야 되는데 사냥해서
먹고 살아봐야 하루 1달러가 안 돼요. 걔네들 월급이 많이 받는 애들이 한 달에 한 3만 원, 그러니까 30달러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달에. 근데 하루 1달러 주면은 30달러잖아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베면 또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나무 한 3그루, 4그루 베버리면 3달러, 4달러 막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들은 나무를 베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냥 다니고. 아버지의 일터를 없애는 거죠, 아들들이. 그래서 그 추장에게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추장 입장에서는 근데 저건 우리 게 아니야. 쟤네가 배간다고 우리가 뭘 제재할 뭐가 없어. 자기네 게 아니에요. 자기네도 자기네 소유가 아니라 그냥 거기서 누리고 살았던 거기 때문에 자기네 소유가 아닌 거예요. 자, 물론 이게 가치관의 차이지 배움이 없어서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 오히려 이런 가치관, 자연을 개인이 소유할 수 없고 자연은 자연의 것이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더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스위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거는 명백하게 그 사람들의 소유예요. 그냥 법적으로 그렇게 관할이 부족 단위로 돼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부족 단위로 돼 있어서 그 부족 단위로 만들어져 있는 관할 구역을 걔네는 파얌이라고 부르고, 그 파얌의 권한이 그 부족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걔네들에게 그 땅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얘네는 모르는 거죠. 교육의 부재인 거예요. 그런 명령서들이 걔네들이 500개의 부족이 있기 때문에 부족어로 다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명령서가 뭘로 오냐면 영어로 와요. 이거 니네 땅이다 라고 하는 그 문서가 영어로 와요. 그걸 읽지를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다 교육의 부재인 거죠. 위험을 만들어낸다는 설명을 드린 거예요. 분명히 위험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배워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주변 부족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확보하면 이런 피해들을 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교육을 시키죠. 자, 왜 이런 것들이 장황하게 이루어졌냐? 그러면 여길로 들어가 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걸 교육하는 게 어떤 이익이 있고, 이걸 교육하지 않는 게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 이걸 교육하지 않으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교육하도록 성경이 제시한 거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거를 교육을 먼저 하시나요? 혹은 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성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학교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문화 속에 있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소위 우리가 정상적인 루트라고 생각하는 그 궤도선상에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 위험할 거라고 정확하게 그게 뭔지는 몰라도 감지를 해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안 간다라고 하면 대학교를 못 가겠죠. 그럼 취업을 못 하겠죠. 취업이 어려워지겠죠. 이게 위험이라고 감지를 하니까 그렇게 가죠. 아이들에게 초등학교를 갈 선택을 주시는 분 계시나요? 중학교 갈 선택권을 주시는 분 계시나요? 고등학교 갈 선택권을 주시는 분은 계실까요? 없죠. 그럴 수 없어요. 저희는 줬었어요. 저희는 그 초등학교 안 보냈어요. 그래서 안 보낼 때가 있었죠. 또 나중에 간다 그럴 땐 보낸 거고. 그래서 중학교도 아이의 선택으로, 고등학교도 아이의 선택으로 갔어요. 초등학교도 아이의 선택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했어요. 저는 이걸 안 하는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안 하는 게 더 큰 위험을 만들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저는 바꿨어요. 학교는 네 선택. 근데 이거는 해야 돼.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게 자녀교육상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최소한 이건 비슷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를 안 보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꼭 사실은 그렇지도 않죠. 위험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위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그걸 정해 놓은 거겠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볼까요? 죄송해요. 우리 학원 원장님도 계신데. 학원을 안 보내면 어떤 위험성이 발생하나요? 학원을 안 보내면.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죄송해요. 자꾸 제 자녀 교육 얘기해서. 저는 학원 한 번도 안 보냈어요. 지금 고3 때 처음 보냈습니다. 그것도 아이 선택. 우리는 계속 가라고 얘기는 했어요. 난 네가 학원을 갔으면 좋겠어. 학원 정보도 알아봐서 제공해줘요. 이런 학원이 있대. 니네 학교 근처에. 제공도 다 해줘요. 근데 선택은 한 달 다녀보고 결정할게. 한 달 다녀보고 결정하기를 no. 이거는 내가 다니는 데가 아니야.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가정예배는 저희는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아이가 싫어하죠. 근데 이거는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최소한 저는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여기에 위험성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이의 인생을 생각할 때 어느 쪽이 더 위험한 선택인가, 이걸 뺐을 때 더 위험한가, 이걸 뺐을 때 더 위험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육을 뺐을 때 더 위험하다고 저는 판단을 한 거예요. 저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양육이 맞다, 제 교육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원을 안 보내는 거는 사실상 나라가 법적으로 요청하는 바도 아니죠. 그걸 빼도 위험도가 학교를 안 보내는 것보다 훨씬 낮아요. 물론 보냄으로 성적이 올라가죠. 근데 안 보낸다고 인생이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위험도를 생각할 때는 학교보다 더 낮은 수준의 위험도죠. 그러니까 학원은 선택이죠. 학교는 의무인 거고. 자, 그럼 이제 교회로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할게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은 선택이다. 네, 동의합니다. 너무 당연히 자연스럽게 동의합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제가 신앙은 선택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4년 전인가 5년 전 어린이날에 한번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랑 지금은 그 범위나 맥락이 조금 달라져서 그때 했던 설교 주제가 지금 잠깐 요약해서 다시 들어간다면 신앙은 선택인가? 선택입니다. 당연한 거죠.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게 아이들의 선택이고 아이들의 자율성에 기반해야 해요. 자, 그런데 최소한 선택을 하기 위해선 내용이 있어야 돼요. 교육하지 않고 선택을 한다. 이게 되게 어불성설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일주일을 살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대한 내용,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을 접하는 게 일주일에 30분이에요. 일주일에 30분이에요. 길어봐야 1시간. 어른들도 그렇죠. 아이들도 당연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상 신이 없다고 가정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 훨씬 더 길고 많이 노출돼 있어요. 대부분의 학교 교육은 당연히 무신론적 개념에서 기반해서 가르치고 있죠. 네. 그 교육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 교육이 잘못됐다거나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제 아버지는 저를 학교를 안 보내려고 그랬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근데 어머니가 강제로 끌고 가서 아버지랑 싸워서 저를 학교에 등록시켜서 다닐 수 있게 됐었어요. 근데 학교는 분명히 무신론적 기반에서 나온 학문들을 가르칩니다. 그럼 이거는 당연히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대부분의 시간들을 무신론적 관점에서 배우는 과정과 교회에서 일주일에 30분 1시간 유신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그렇게 교육을 받는 30분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결과를 이렇게 일주일에 30분 이 세계관 안에서 공부하고 믿음을 갖고 신앙이 생긴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일주일에 30분 하나님 얘기했는데 그걸 믿어요. 이 기적인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안 믿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최소한 내용은 알아야 아이가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내용과 아니야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은 만들어졌어라고 하는 내용과 그 비교할 수 있는 두 이론에 대한 이쪽 세계가 훨씬 더 우리의 시간상 차지하고 있지만
최소한 이 두 개에 대한 내용은 알아야 선택을 하는 거죠. 이거 쏙 빼고 자유예요 라고, 사실 이쪽은 자유 안 주잖아요. 학교 가는 건 자유 안 주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자유를 줘요. 신앙교육은 충돌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사실상. 자, 그런데 여기는 자유를 안 주고 여기는 자유를 주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생각이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신앙만 자유라고 생각을 하시죠? 교육이? 신앙은 자유인데 신앙 교육이 왜 자유여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왜 이게 아이들의 선택에 맡겨져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위험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장 29절인데요.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31절에 보면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 곁에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규례와 법도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살아가는 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5장 6장에 걸쳐서 나타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가슴 뜨겁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리워하고 감정적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여 사는 것.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에 밟고 디뎌서 살아가는 거기서 내가 가르친 이것들을 그 땅에서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 뭐 기본적으로는 십계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더 직접적으로는 그리스도에서 가르쳐주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것을 행하는 것, 우리가 밟고 있는 땅에서 그것을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현대 한국교회의 근본주의에서 어떻게 가르쳐지고 있냐면 이게 분할이 됐어요. 분할이 돼서 행위와 믿음을, 즉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나눠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대로 다른 행동들로 대체를 해버렸어요. 주일 성수, 11조 이런 걸로 대체를 해버리고 하나님의 법도 굉장히 많은 굉장히 많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의 거의 90%가 여기에 할애하고 있는 걸로 제 눈에는 보이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행동 강령들이 분명히 성경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건 없어도 되는 것으로 나눠져 버렸어요. 분리가 됐어요. 어디에 그걸 분리시키는 내용이 있는지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 거는. 그건 하나예요. 지금 이 신명기 5장 6장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우리가 밟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행하는 것,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법도를 내가 잘 행하고 있는가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가늠하는 것이라고 최소한 신명기 5장 6장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걸 교육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위험성은 자녀가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아니면 혹은 아예 모르는 거죠. 이 위험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벼이 여기는 위험성은 떠안고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자본과 성공과 돈에 몰입되는 교육 안에서 갖게 되는, 오히려 그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위험해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걸 추구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투자가 되죠.
밖에 나가면 텔레비전이든 뉴스든 친구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든 뭐든 간에 주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 다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걸 가르치는 세상이 있어요. 그거는 가정에서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아이들은 나가서 그거 배웁니다. 드라마에서 배워요. 친구들로부터 배우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어떻게 돈을 버는지,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가정에서 가르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밖에 나가서 드라마에서 친구들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얼마든지 배워요. 가정에서도 굳이 이걸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가정에서는 거기에 오히려 충돌할 수도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선택은 아이들이 하는 거죠. 선택은. 물론 아예 그거를 가르치지 말라,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가르칠 수 있죠. 그러면 그것만큼 이것도 가르치자는 거죠. 이게 없는 삶이 얼마나 위태롭고 위험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전혀 위험하지 않다, 오히려 이걸 배우는 게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과감하게 저는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근거하는 겁니다. 이 명령과 규례가,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만드는 건지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선택을 하고 의롭게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어떤 충만함이 있는지를 아이들에게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내 곁에 서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정의와 사랑을 지켜내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존재입니다. 인간은 욕구에 상당히, 그리고 욕망에 상당히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교육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의로움은 교육되지 않으면 소멸되기 쉽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교육하지 않아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를 쿡쿡 찌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가능성들이 이미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욕망 추구적인 삶을, 자본 중심적인 삶을 얼마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지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의 인생이 갖게 되는 위험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은 여러분이 나이가 한참 들어서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우리 눈에 확인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저는 학교를 보내지 않은 것보다 더 큰 위험이 이 교육의 부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날인데 무거운 주제를 던져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한국 기독교가 살아갈 방법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많이 신앙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되 그 신앙이 무엇을 본질로 담고 있는지에 대한 걸 가르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울이 전도하는 방식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언하기 전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먼저 선언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의롭게 사는 것인지를 먼저 선언하고, 죄를 발견하는 걸 먼저 선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언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역행해야 하는 경향들이 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언하고 사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나 어떻게 의롭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선언을 가르쳐도 되고 안 가르쳐도 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나 인식이 추락한 거예요. 기독교가 얼마나 의로움에 있어서 교육할 만한 가치가 있고 성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서사적으로도 당연한 거지만 그냥 율례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만 봐도 얼마나 대단한 사랑과 정의를 담고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혹은 가능하다면 일상 예배 속에서 자녀들과 나눠졌을 때, 그때 갖게 되는 자녀들의 변화와 미래에 이 자녀들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은 작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수요일마다 나가는 일상 예배를 함께 해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이 분명히 힘이 됩니다. 그것이 무기가 될 것이고 위로가 될 것이고 혹시 이거는 이제 저의 고백이니까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 친구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나눠요. 어떻게 자녀 교육을, 너는, 우리 애는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는데 얘는 너무 예쁘게 잘 컸어. 왜 그랬어? 내가 키운 건 아니고 내가 한 건 그냥 신앙교육인데 친구들은 교회를 다니는 친구도 있지만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러면 다들 아 하고 이렇게 말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로 솔직한 고백이고, 물론 신앙교육을 해서 오히려 더 튕겨나가는 경우들도 있죠. 저도 그랬어요. 저는 부모님이 시킨 신앙교육이 너무 싫었고 그래서 많이 반항하고 튕겨나간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는 부모님이 시킨 신앙교육이어서 부모님이 싫어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싫어서 그런 거지 신앙교육이 싫어서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교육받은 신앙교육은 여전히,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여전히 머릿속에 있어서 결국은 세상이 그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르쳐준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학문으로 해석되는 것보다 신앙교육을 받은 걸 토대로 해석을 해보니까 이게 더 맞는 것 같은 거죠, 점점. 그래서 아버지가 싫어서 전 불교에도 귀의했었다고 했었죠. 불교가 좋아서가 아니었고 그냥 아버지가 싫어서였어요. 그래서 튕겨 나왔지만 어쨌든 받았던 교육은 그대로, 지식은 살아있어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 잣대로 작용을 하더라는 말이죠.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믿음은 결국 교육이 없이는 내용을 모르고 뚝 하고 짠 하고 생기지 않습니다. 그거 다 허상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책임져 줘도 뭔가 내용이 있어야 책임을 지죠. 그거를 뛰어넘지 않아요. 뇌에다가 갑자기 지식을 꽝 박아주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야 믿죠. 그리고 알고 있어야 그걸 따르죠. 최소한 거기까지는 우리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아이들과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마음을 좀 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아이들이 다 커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거는 여전히 이제는 아이들의 자율성에 맡기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강력하게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강조하고 중요한 말씀으로 모든 문설주와 또한 몸에까지 새겨놓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그 주님 말씀을 새겨봅니다. 단지 그냥 문자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이 주는 경각심을 우리가 마음에 갖게 하시고 아이들과 자녀 교육에 좀 더 눈을 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